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어야 문이 열립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믿어야 문이 열립니다. 믿어야 문이 열리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근데 문제는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풀리지 않고 또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찾아와도 그것들을 헤쳐나가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열려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잘 풀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풀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닥쳐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라고 우리에게 그 힌트를 알려주시죠.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사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6장이에요.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를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를 했는지 그 안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어지럽고 참담하겠어요. 더 견딜 수 없는 건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요,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어버리는 이 폐륜의 일들이 그 성에 벌어지니까 왕이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께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지금은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일 이맘때쯤이면 이 땅에 이 도시에 유통되는 모든 곡식이 일전보다 더 저렴하고 싼 가격으로 풍성하게 서로 거래가 될 거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전하네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희망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장관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외치죠. 야, 이 사람 상식 없는 말 한다고. 야,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서 곡식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 장관의 입장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됐죠. 얼마나 백성이 힘들고 이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려면 이 물자로는 감히 계산이 안 되는데 이 선지자라고 온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또 그로 말미암아 화가 나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천사들을 향해서 보내시니까 이 아람 포위했던 아람 군사들이 간장이 담이 녹아버려가지고 서로 크게 싸우고 다 야밤중에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뭐만 남았어요? 그들이 썼던 무기와 그들이 먹고 마셨던 곡식들이 풍족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성에 사는 사람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굶고 있는데 성 밖에 있던 문둥병자들이니까 성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성 밖에 또 돌아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로 죽겠다.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가봤는데 웬걸 천막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보시오, 제가 항복하러 왔습니다 라고 천막을 열 때마다 사람은 없고 곡식도 있고 빵도 있고 고기도 있고 돈도 있고 얼마나 노났겠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우리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성문에 가서 외치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래서 파수꾼이 쭉 내다봅니다. 무슨 일인가? 아니,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요, 이곳에는 곡식이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문 열고 다 나오세요. 얼마나 기뻐요. 이 파수꾼이 그 이야기 듣자마자 문을 열고 백성들에게 말하고 백성들의 이야기가 입에 귀에 막 전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막 성문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지 않았던 그 장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그 사람이 성문을 가로막죠. 야, 저것은 이 아람 군대가 보낸 첩자의 소행이다. 야, 어떻게 감히 그 강력한 아람 군대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흔드셨다고 해도 도망갈 수 있겠는가? 막 백성들을 막는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배고파가지고 그게 들리겠어요. 막 밀치고 뛰쳐나가가지고 다들 가봤더니 정말로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기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그 장관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발표 죽었대요. 오늘 본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메시지가 이 이야기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왜 우리는 믿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는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을 풀고 묶는 영적인 법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 법칙이 뭘까요? 우리는요, 문제를 푸는, 해결하는, 해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해결하고 응답하고 해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는 이때 주시는 영적인 사인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구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뭐를 해요? 자기가 풀려고 해요.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가 해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인생이 더 풀리지 않고 인생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아무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역사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지금 여건과 환경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해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순탄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 문턱도 아니 시작도 못했는데 홍해바다라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그들에게는 건너갈 배도 목재도 방법도 몰랐어요. 심지어는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모든 백성이 절망합니다.
모든 백성이 한탄하고요, 두려워하고 절망을 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죠?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인생을 살아갈 때 막히는 문제는요, 내가 풀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막히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예요. 푸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연약한 것들, 풀리지 않는 절망들, 답답한 것들 있다면 그것들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것들 가지고 마음 무너지지 마세요. 그것들 가지고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리 큰 문제도,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있기 어려운 고난 같은 눈물겨운 일들이라도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할 제목인 줄 알고 이 시간 인생이 풀리지 않고 더 나아가 고달플수록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발송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청구서를 발송을 해야 되나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로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앞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 두 번째 말씀과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그것들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그것을 기도로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은 그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곱은 오랫동안 원수가 되었던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비를 내려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으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7번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은 네 생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 왕위 물려줄 준비하고 유언 준비하라고 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과 정성을 향해 옷을 찢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리고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주님은 그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안 풀리는 일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답은 구해요.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하죠. 그러나 그 기도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 기도가 구해지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야곱은 자기 하나님께 확실한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 부여잡은 손 놓지 않았어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확실한 기도의 응답의 사인이 보여질 때까지 그 기도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 살려줄게 라는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신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기도이고, 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예요. 실제로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았네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미 사형 선고를 하고 광장 가운데 가둬놓고 사방군대의 병사들을 깔아놓고 감시를 해요. 아예 탈옥조차도 못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권력도 빽도 힘도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일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때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놀라운 능력이 임했던 그 교회가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니까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지 않죠?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죠?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누구에게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계속 읽겠습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 이미 베드로는 이때 포기한 거예요. 방법이 안 보이니까 절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포기한 베드로 때문에요? 아니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너무나도 포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감당치 못할 질병과 내 힘과 물질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계속 읽겠습니다. 또 베드로의 위에 올려주세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시작.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었어요. 깨우니까 눈만 떴는데 쇠 사슬이 풀렸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씻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아멘. 자, 너무나도 신기하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는데요. 천사가 베드로를 이제 깨웠는데 이제 자 나가자 하고 하는데 어때요? 막 서둘러요. 뭔가가 아주 느긋해요. 서둘러요?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띠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신발은 어때요? 끈을 하나하나 다 묶어야 돼요. 그리고 겉옷도 입고 챙길 거 다 챙기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인생이 왜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사람이지만 인생이 꼬이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조바심 내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요, 아무리 내 마음은 바빠도요,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아멘. 이 12절 하반절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워서 천천히 모든 일들을 비몽사몽 생신지 꿈인지 모르게 다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까지 베드로는 스스로 해서 기도했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이미 포기했으니까. 그러니 죽을 생각하고 자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것들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비밀 두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는요,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인생이 풀리고 어렵고 아프고 절망스러울 때 대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큰 문제일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아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두려워만 해요. 심지어는 기도해도요, 그 기도가요 얼마나 무기력한지요. 발버둥 치지 않아요. 원망하죠. 탄식하죠.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헌금 얼마나 했고 내가 뭐 했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란 뭐예요? 내가 설령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 주시고 해결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건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이 풀리고 더 마음이 무너질수록 제발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상처받아서 에라이 하나님 안 계신다 싶어가지고 저기 마트 가지고 소주 한두 병 사가지고 홀짝홀짝 거리지 마시고, 그럴수록 정말로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마음 놓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세요. 더욱 주님 붙잡으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눈물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보세요. 이미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주학교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망하고 풀리지 않을 때, 내 스스로 야 이제는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인생을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그 절망스러울 그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큽니다. 본문의 말씀에 두세 사람은요, 참 최소의 단위를 말을 하죠. 근데 재밌게 그 최소의 단위로 모일지라도 주님은 계시다예요. 저는 한국교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가 너무나도 점점점 소멸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대예배는 참 중요하고 주 5예배는 그나마 덜 중요하고 수예배는 취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예배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라지고
실제로 수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없는 교회도 있죠. 어떤 교회는요, 그 없어지는 수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를 지키려고 혼자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나마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좀 많이 모여서 수요 기도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교회는 단 한 사람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응답하신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얼마나 그 예배의 자리가 힘겹고 마음이 어려울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번째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을 설 수 있는 언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령 기도의 자리가 수백 명 모이지 않고 단 2명이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이 초라하게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주님은 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응답하시고 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여리고성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키 작은 삭개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키가 작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세리가 되었네요. 얼마나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취했는지 세리대장, 세리장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출세한 것 같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주변에 친구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합니다.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죠. 그 마음과 영혼이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홀로 있어 기도하는 그 마음이, 홀로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까요? 그랬던 가운데 그 여리고 도시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네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을 발견도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키가 짧다만한 그 어른이 군뱅이 기어 올라가듯이 더듬더듬 올라가는 게 얼마나 뒷모습이 웃겼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신경도 안 쓰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네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가만히 봤는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를 딱 쳐다보고 똑바로 걸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니 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아니 여기 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향해 다가오시지?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이때 이 시대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그 집안에 잠을 잔다는 건 아주 긴밀한 친구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조주하고 조롱하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으니 그 초라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가와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이 수요 기도회가, 오늘 이 수요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수요 예배는 없이 다 자기의 삶을 즐길 때 나는 바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남들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나는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아픈 것들 아시지요. 내 마음의 오래된 기도 제목 아시지요. 내 눈물 아시지요. 이 시간 발버둥치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 몰라도 주님은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친히 다가와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이 손 꼭 붙잡아 주소서. 그 힘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고독하게 홀로 있어 외배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 작은 아픔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발버둥치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고 답답하여 주님 나의 믿음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주님여 친히 이 시간 다가와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강림하사 다시 한번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시며 이 예배가 살아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해 주옵시며 맡겨졌던 모든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새 노래 찬양지 158번 주님여